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여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며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네, 네, 늘 이렇게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인사를 나누니까 좀 식상하죠?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늘 이렇게 또 감사하게 같이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한 기쁨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많이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많이 들어본 단어 가운데 DNA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DNA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DNA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고 또 많이 접하고 있는데, 여러분 DNA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괜히 물어본 것 같아요. 예, 너무 잘 아시는데. 예, DNA라고 하는 게 보니까, 저도 그냥 DNA로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DNA라고 하는 것이 데옥시리보핵산의 약자가 이 DNA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생명체의 정보를 담은 화학 물질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유전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DNA를 우리가 분석해서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잡아내거나 바이러스와 질병을 이겨낼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또 실험들을 하는 등 다양한 곳에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DNA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 DNA를 곧 우리는 유전자 쪽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재능이나 성품 등을 이야기할 때도 이 DNA,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피는 못 속인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피는 못 속인다. 그러니까 요즘 이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TV에 프로그램 하나에 보니까 요즘 뭐 케이블 채널이 참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채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슈퍼 DNA 피는 못 속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예, 이건 저만 본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채널 돌리다가 한번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이 프로그램이 슈퍼 DNA라고 이제 그냥 흔히들 표현하는데 이 슈퍼 DNA를 가진 부모와 그 스포츠 스타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모의 스포츠 스타 스타인 부모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 가운데 스포츠 스타를 꿈꾸는 이 자녀들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방영하는 게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니스를 치는 우리 선수의 아이는 역시 테니스 쪽에 두각을 드러내고 또 공을 차는 축구 선수의 자녀는 또 공 차는 것에 또 많은 이게 그 부분을 보고 배운 것이 이제 그쪽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빠가 그렇게 해오던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을 따라하면서 같은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냥 아빠의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스포츠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게 두각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누구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그 아이구나, 그 아빠의 그 아들이구나 해서 피는 못 속인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재밌다, 참 재밌네. 야, 부모의 어떤 그 영향을 아이가 그대로 받구나, 부모의 DNA가 그대로 아이에게 이렇게 좀 묻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 프로를 보면서 머리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이 딱 들어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DNA는 못 속인다 라고 하는 것은 바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DNA는 부모, 곧 사람들에게로부터 유전되어 오는 것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DNA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 백성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DNA를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의 전문가이자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율법 교사는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연구를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답을 하죠. 율법에 무엇이라 되어 있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라고 물어보니까 막힘이 없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예, 예수님, 율법에는 마음을 다하고 복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맞는 말을 잘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가서 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라 라고 한다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율법은 곧 사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바로 사랑의 계명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 이꼴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10계명 같은 경우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 가운을 둘로 나눌 수 있다 했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했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 네 가지의 계명을 딱 하나로 정리를 하니까 무엇이냐니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10가지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둘로 딱 정리를 해주는데 하나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네 몸과 같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한 것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방금 오늘 율법 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핵심입니다. 5계명부터 10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해라 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 아끼듯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아껴줘라 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죠.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율법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순종하여 실천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자기가 우리 주님께 더 옳게 보이고 싶어서 좀 쉽게 말하면 좀 잘난 척 좀 해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러면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전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여행객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은 후 거의 반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맞았으면 죽게 된 채로 이렇게 길에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대로 몇 시간이 방치가 되며 이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어야지만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심각한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때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좀 험하기 때문에 강도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자주 가지 않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반 죽게 되었는데 역시 또 누군가가 잘 다니지도 않는 그 길을 지금 다니고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갔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가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나는 내 손에 이런 거 묻히기 싫어. 나 또 이런 데 개입하기 싫어. 나 이거 귀찮아.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론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도맡아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또한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기 위해 따로 구별되어서 다양한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 종교인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 모두 경건한 사람들로 분류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절실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모른 척 그냥 보살피지 않고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상처 입은 여행객을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를 돌봐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떠나갈 시점이 되었을 때는 이 아픈 사람이 회복할 때까지 회복할 그 기간 동안 이를 보살펴 달라고 숙박비와 그리고 거기에 드는 치료비까지 주인에게 내어주면서 부탁합니다. 자신이 돌아올 때 혹시 돈이 더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그때 제가 더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맡깁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가족을 지금 부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갑게 부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유대의 어떤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화를 들었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그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의 이방인 취급을 해요. 심지어는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짐승으로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대하기를 그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인도 그걸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자기네들도 인격체인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하고 서로 상극이었다.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참 예를 들어도 이 말도 안 되는 예를 들고 있네. 이렇게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마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앉아가지고 하필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고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막상 자기가 다급해지면 도와주세요 할 거면서 건강할 때는 큰 소리부터 치고 보는 거죠. 여하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인간 취급을 안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유대인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여행객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을 오늘 주인공으로서 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율법 교사에게 물었죠. 네가 보기에는 이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겠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애매모호하게, 어쨌든 근데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군지를 아니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냥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네요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입에 담기조차도 싫어했던 사람이면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볼 때 누구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하고 관계에서 친하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자비를 베풀고 그를 도와주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생면부지의 사람,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도울 힘이 있다면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프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 죄송합니다,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친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외면하고 도우지 않고 전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 그 사람, 나는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 사람 이웃 아닙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냉정하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게 꼭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쓰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다 이웃이죠. 저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내 이웃이라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는 우리의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고 귀찮아서 지나치는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도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슬픔을 내 일처럼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생명을 잃어가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듯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러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런 자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까요. 거저 받은 사람은 거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그 복음을 거저 나누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온전하게 다 전하지 못했으니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이게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거저받았으며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거저받았으며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들은요, 복음의 빚진 자인 뿐만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DN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DNA를 가진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씀을 실천하여서 이웃에게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많이 읽고 많이 아는 데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조건 없이 이웃에게 자비의 은혜를 베풀었죠. 예수님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이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요? 바로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인 것이죠.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죠. 사랑은 수고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더욱더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1절 말씀을 보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의 모습이, 물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이들의 이 행위가 오늘날까지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서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그 시대의 상황들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당시 그들의 입장이 우리가 되어 본다면 두 사람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모두 성전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성전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로서 자신들 모두 부정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할, 자기 몸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레위인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거의 죽어가는 사람, 내가 돕고 있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바로 돕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졸지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시신을 만진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것은 또 율법에 금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피해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맹비난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며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서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레위인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돕는 사람으로서 내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사의 목적, 그리고 그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레위인과 제사장은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피해 나가는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핑계를 댄 것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요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는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 외면하고 돕지 말고 그냥 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네가 지금 예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제사에 네가 동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는 그를 도와라, 사람을 먼저 살려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참 뜻을 몰라서 이런 거예요. 율법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했죠. 제사장도 몰랐어요. 레위인도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글자에 매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영혼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사실을 놓쳐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를 비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은 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천국의 DNA를 가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진짜 예배하는 사람, 삶의 예배를 보여주는 사람, 천국 DNA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37절 말씀을 보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삶의 예배를 보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므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본문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누구로부터도 제대로 된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신음 소리가 울리는 이스라엘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찢긴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의 참 이웃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남겨두시면서 그 몸에게 당부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요. 우리 교회에 맡겨준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실천하는 닫혀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는 참 행복하고 우리끼리는 사랑하면서 막 이러는데 교회 밖만 나가면 그것이 흘러나가지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성도들을 적신 그 은혜의 물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세상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갈까요? 그냥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우리 빗자루로 물 쏠듯이 은혜야 나가라 이렇게 해야 나가는 걸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나가서 그 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 속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장림에 있으니까, 어떤 분은 다대프로, 어떤 분은 낱개로, 어떤 분은 개정으로, 더 멀리 지경을 넓히고 있는 분들은 좀 김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남구, 해운대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부산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은혜 받은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나가게끔 하는 그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돌보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천국 DNA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어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천국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심을 알아 그것을 실천하며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